다와 같이 이사야 2,3장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 9절. 오늘 두로의 부담입니다. 두로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했는데 이사야 2,3장 1절 1절부터 9절까지 하고요. 2,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나니 기띔 땅에서부터 그 일이 그들에게 드러났느니라. 네, 오늘은 두로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우리 관주하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고 주영을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 양식이 풍성하게 주어지게 하시고 깨닫는 기쁨과 듣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주를 아는 그런 기쁨, 주를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진리의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머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희 자신이 변화되고 저희 삶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두로의 부담, 두로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도시의 어떤 지역에 대한 부담은 이사야 13장부터 시작해서 23장에서 끝이 납니다. 요 뒤에도 부담이란 말은 두 번 더 나오는데 어디에 대한 부담이라 이거는 여기에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언급된 도시가 이제 두로입니다. 신약에서는 두로와 시돈이 거의 짝을 이루어서 함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항상 두로와 시도나 나오죠. 두로와 시돈. 두로 위가 시도인데 20마일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가까운 도시입니다. 지금만 레바논 지역이죠. 레바논. 그리고 그 시돈 위가 여러분이 국제항으로 유명한 베이루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유일한 곳이 주님 이집트로 이제 어릴 때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신 거 빼고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방 지역에 갔다고 그러면 두로와 시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했으니까 두로와 시돈에서는 예수님 직접 그곳을 방문하신 거죠. 거기서 여러분 아시는 그 가나안 여자 수로페니키아 여인이 나왔죠. 그 마귀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렸던 간청을 했고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주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말싸움을 해서 이긴 유일한 여자입니다. 주님과 말싸움을 해서 그게 이 여자가 고분고분 듣지 않고 나 같았으면 그러면 여기 왜 왔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그렇게 도발적으로 반응하진 않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주님 왔을 때 그분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때 스로페니케인도 왔습니다. 이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고라시나 베세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받았고 주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 11장 2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이 베세다는 주님 고향이다 알아없어요. 제자들 거기 출신이 많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더 쉬우리라. 이렇게 이 베세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다. 고라시나 베세다 사람은 낫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제 오순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돌아왔죠. 그때 돌아올 때 두로에서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1회를 머문 뒤에 배를 타고 톨레미에 이르고 거기서 톨레미에 하루를 지내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 지방 빌립의 집에 도착해서 여러 날을 머물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가 유명한 도시였던 거죠. 구약에서 두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었고 다윗 솔로몬 때 두로와 이스라엘 관계는 완전히 형제지간 이상이었습니다. 형제지간 이상이었어요. 다윗도 두로와 엄청 친했고 솔로몬도 두로 히람한 거 엄청 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두로는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그리고 왕궁을 건축할 때 도움을 줬는데 돌과 목재는 물론이고 이 석공과 목수, 인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매우 친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매우 기뻐했으며 성전 건축과 왕궁을 짓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9장 11절에 이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그에게 백향목과 전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솔로몬 왕이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 도시를 히람에게 주니라. 20개 도시를 히람 주니라 이랬죠. 근데 이건 이제 너무 적게 준 거였죠.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석공과 목수들을 보내서 그를 위해 집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 이어져 오다가 나중에 완전히 깨어져서 두로가 이스라엘 대적자가 되는데 바빌론 바빌론 침공했을 때 이제 두로는 이스라엘과 더 이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생겼어요. 에스겔서 26장 2절에 사람의 아들아 두로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번 두로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이때 이제 관계가 깨진 거죠. 아하 백성들의 문이 든 그녀가 부서져 내게로 돌아오도다. 이제 그녀가 피폐하게 되었은즉 내가 충만하게 되로다 하였도다.
두로는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더욱 부자가 될 것이라고 조가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에돔에 팔아버렸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짓이었습니다. 형제 언약을 깨어버린 겁니다. 아모스 1장 9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의 3가지 범법고 4가지 범법이라네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에돔에게 넘겨주고 형제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거 뭐 형제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본래대로 하면 예루살렘 난민들 유대인 난민들은 두로로 피해서 거기서 안식처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옛날에 형제 국가로 달려갔더니만 잡아다 에돔에 팔아버렸던 거죠. 이거 완전히 배반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난민을 수용하고 받아줬다면 이들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의 재난과 위기를 자신들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본래 두로는 해변의 도시야 바로 앞에 있는 작은 섬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에 토사가 쌓여서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본토는 뭐냐면 해변의 두로가 아니라 섬 두로야. 섬의 두로가 사실 진짜인데 근데 이게 900m 정도밖에 안 돼요. 섬과 그러니까 뭐 한국 치면 여의도하고 한강 속에 있는 여의도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면 다리를 당연히 놓죠. 그래서 이 다리 수로를 나왔는데 수로공사가 지금도 그 고고학교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수로를 놓고 했으니까 이 수로를 놓다 보니까 이제 토사가 쌓여서 지금은 그냥 간척 사업한 것처럼 그냥 땅에 대해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예전에는 이 두로 앞에 사실은 두로의 섬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두로 왕이 있는 본토고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에스겔서 27장 3절 8절 봅니다. 만약에 그런 고고학교 발견 안 됐으면 성경 틀렸다고 주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두로를 자꾸 섬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지도를 아무리 봐도 두로는 섬이 아니란 말이지. 옛날 섬 맞았습니다. 에스겔서 27장 3절 두로에게 이르기를 오 바다의 어귀에 있으면서 많은 섬을 위하여 백성들의 상이 된 너 두로야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두로는 뭐죠? 분명히 뭐라 그러세요? 많은 바다의 어귀에 있으면서 했죠. 바다의 어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바다의 어귀에 있는 두로죠. 지금 지도를 보면 레바논의 항구 도시입니다. 8절 다 보시죠. 그러나서 그들이 통곡하면서 너로 인하여 애가를 지어 너를 애도하며 이르기를 어떤 도시가 두로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서 멸망당하였는가. 이건 바다 한가운데서 이랬죠. 섬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서 멸망했다고 하면 바다 어귀라 그랬죠. 바다 어귀와 바다 한가운데 두로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가 됐는데 섬이라고 그러고 당시 두로는 해상무역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두로 멸망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이사야 23장 1절 두로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다 시세에 베들아 내 울부짖을지어다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나니 기띔 땅에서부터 그 일이 그들에게 드러났느니라. 성경에 적그릇의 왕국과 적그릇을 예표하는 네 왕국이 있습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두로예요. 이집트하고 파라오, 아시리아, 사네립, 바빌론과 느부갓네살. 적그릇 유대인들 많이 멸시했고 멸했고 뭐 정복했고 하니까 맞죠. 딱 와닿죠. 근데 두로는 좀 그렇게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였다고. 두로와 누구? 왕 이름도 되게 어렵잖아요. 두로 왕 누구? 근데 내 나라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두로인데 두로는 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은 제국을 이뤘던 이집트 제국, 아시리아 제국, 바빌론 제국 이렇게 제국을 이뤘고 이스라엘을 아주 멸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으니까 뭐 이해가 되죠. 이집트 파라오나 아시리아 사네립이나 바빌론에 왔는 사람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두로는 좀 여기 이해가 되지 않고 두로가 어떻게 그렇게 강국이었나?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하고 비교할 수는 없단 말이죠. 두로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적도 없고 뭐 노예로 삼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 왕은 사탄 또는 사탄을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28장으로 갑니다. 2절 12절 에스겔 28장 2절 12절 여기서 두로 왕이 역사적으로 히람왕이나 히람 같은 이런 사람 아니란 말이죠. 에스겔 28장 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통치자에 이르기를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내 마음이 높아졌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바다들의 한가운데 앉아있도다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같이 정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니라. 두로 왕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하고 말한 왕은 사실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파라오도 나는 태양의 아들이라든지 뭐 신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식은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런 식으로. 근데 주님께서 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거는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신약에 한 명 나오죠. 그건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두로 왕이 지금 구약의 두로 왕이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예언이에요. 두로 왕은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늘의 왕자 오르려 했던 루시퍼나 대환란대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 보이는 적그리스도의 화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두로왕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두로왕이. 이 두로왕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운 자라고 3절에 보면 보라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그들이 내게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나니. 숨길 수 있는 은밀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못 꿨는지 알 수 있는 인물. 이건 누구예요? 이건 사탄이지. 하나님 아니면 사탄이죠.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라는데 주님께서 내 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낼 텐데 이런 인물이 역사적으로 두로의 왕들 중에 있었냐? 그건 없었죠. 없었죠.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두로에 있었냐? 그런 거 당연히 없었죠. 왜? 성경 왕들 중에서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이스라엘 전역에도 없었고 다른 나라도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은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두로에 있었다 그러면 뭐 사실은 뭐 말이 안 됐지. 근데 더 또 이 보통 왕이 아니다. 이거는 확실히 알고 이거는 예사 인물은 아닌 거죠. 12절.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예갈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며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어때요? 이건 그냥 딱 들어도 사탄에 관한 말씀이죠. 그냥 딱 들어 사탄의 말인데 두로 왕이라잖아요. 이게 뭐 영적인 뭐가 있다 이거지. 이 구절 보면 두로 왕은 루시퍼와 같습니다. 왜? 에스겔서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한테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그 두로 왕 이퀄 뭐죠? 세이탄 이래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한 두로 왕은 사탄, 루시퍼를 말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적 존재들로서 페르시아 통치자가 있었고 그리스의 통치자가 있고 이스라엘 통치자가 있고 두로의 통치자가 있는데 이스라엘 통치자 누구였죠? 미가엘이에요. 페르시아 통치자, 그리스 통치자는 그럼 이름은 안 나왔어. 근데 이스라엘 통치자 이름이 나와요. 미카엘, 마이클 이렇게 나오고 두로의 통치자 누구라고요? 예, 루시퍼다 이 말이죠. 그 두로의 통치자는 루시퍼야. 이 사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단 말이죠. 하늘에 있다. 본문에서 두로의 통치자는 하늘에 있는 마귀를 말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다시 1절 이사야 와서 다시스의 베드라 했는데 이 다시스는 일반적으로 스페인 남서부에 타스테서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섬이라고 이것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페니키아의 비문을 근거로 한 겁니다. 어떤 이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가 아니겠느냐.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만 터키의 다소, 타르소스가 아니냐. 이렇게 견해가 굉장히 많은데 이와 전혀 다른 견해가 또 있어요. 다시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지명이 아니고 그냥 넓은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 지중해 바다를 다시스라 그런다 이거예요. 넓은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라틴 볼게이트를 번역한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 주장을 냈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다시스의 베드라 이렇게 하면 넓은 바다의 베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역 해상도시였던 두로로 모여드는 바다의 베드라고 하면 해석 매우 쉽고 간단합니다. 두로 시돈의 베드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스페인까지 무역을 했다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거의 모든 대륙에 베들이 이곳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솔로몬은 히라문과 침부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해상무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대기야 9장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도 해상무역에 한번 도전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르호보암 때 완전히 끝장났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바다에 관심을 못 갖게 된 거죠.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제 다시스 하면 그냥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남서부인데 은광, 구리, 납, 주석 이런 것이 지금도 많이 나지만 그때는 많이 났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 울부짖을지어다 했는데 다시스의 베들이 왜 울부짖는 겁니까? 왜 울부짖는 거예요? 베들이 울부짖는 게 뭐예요? 무역 대상이었던 두로가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들이 어디로 가요?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 도시로서 모든 베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계시록의 어떤 장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큰 바빌론의 멸망을 보고 우는 상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큰 바빌론이 망했을 때 두로의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의 선원과 바다에 사는 무역하는 모든 자들이 부르짖습니다. 계시록 18장 17절 18절 오면 그렇게 많던 재물이 한 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가라앉아 버렸으니까요.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던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큰 바빌론이죠. 그들은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외치면서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큰 바빌론 때 우리가 살았는데 먹고 살았는데 이 말이에요.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항폐하게 되었도다. 근데 그렇게 갑자기 망할 수가 있느냐. 큰 지진으로 망했죠. 다시스의 배들이 울부짖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망하는 것이 땅의 왕들, 백성들, 상인들에게는 큰 슬픔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다시 1절 이사야 3장 1절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나니 기띔 땅에서부터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느니라. 이 기띔 땅이 어디냐면 기띔 땅. 두로가 피폐하게 되어 집도 없고 들어갈 곳도 없다고 하는데 이는 철저히 멸망해버리기 때문이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정복했습니다. 에스겔 26장 3절 4절 뒤로 와서 에스겔 26장 3절 4절 그러므로 주 안에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주님께서 두로한테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바다가 파도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것 같이 내가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올라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녀의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그녀에게서 티끌을 벗게 하며 그녀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하리라. 두로는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그것을 치고 주변 민족들이 덤벼드는 일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두로 그렇게 상업으로 부자였으면 바벨론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 두로를 쳤을 때 돈이 하나도 없더라. 두로를 아무리 뒤져도 왕궁이 어디에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금과 은이 넘쳐야 되는데 금과 은이 넘치질 않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빼돌렸냐면 이집트로 빼돌렸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집트와 이 두로는 막역한 사이였어요. 그 배에 금을 싣고 그냥 빼돌려 버렸는데 그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황당한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얼어쳤는데 왜 없어. 그 당시에 금이 현물이에요. 금이 없어서 황당했다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게 정확히 기록이 나와요. 자, 여기 다시요. 기띔 땅에서부터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기띔이 어딘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몇 구절 살펴보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24절에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괴롭게 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니 그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기띔의 해변에서 배들이 올라왔대. 기띔의 해변에서. 모압의 대원자 발람이 기띔의 해변에 배들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게 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 먼 미래를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헬라 제국의 동방정복을 말한 겁니다. 헬라 제국이. 그리스가 배를 몰고 이제 정복 시작했는데 알렉산더가 BC 333년에 아수르와 에벨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기띔 땅이란 말이 그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기띔은 그리스는 로마 제국에 망하게 됩니다. 그죠? 기띔을 그렇게 했는데 기띔이 망하게 돼요. 다니엘서 11장 3절에 이는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가 근심하여 돌아가서 경노하여 거룩한 언약을 대적하리라. 이와 같이 행하며 심지어 돌아가서 그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요. 기띔의 배들이 와서 그를 칠 것이기 때문에 해서 클라리스 라킨이 세대길리 보면 여기에 기띔이 로마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는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그리스 제국입니다. 현대적 분들은 기띔을 해석이 안 된다는 이유로 키프로스 섬, 그 키프로스 섬이 바로 기띔이다 이렇게 다 바꿔버렸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예전에 키프로스 섬을 기띔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쓰던 역사학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그게 근거한 주장입니다. 기띔 땅에서 그 일이 그들에 드러났느니라 했는데 스페인에서 출발한 배가 멀리 오지 않아서 그리스 해변 정도에 오면 이미 두로 멸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아무리 늦어도 키프로스 섬에 오면 더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두로가 망해버렸으니까. 두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부 다 바벨론이 망해버렸습니다. 자, 2절 섬의 그 주민들아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바다를 넘나드는 시돈의 상인들이 너를 가득히 채웠도다.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섬의 그 주민들아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이들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 슬피 울고 외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로가 망하면 무역의 중심지는 그 위에 시돈으로 바뀌었고 시돈의 상인들이 섬들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한 곳이 망하면 다른 곳이 거기를 대신하게 되는데 두로의 몰락이 시돈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돈은 두로 위에 있는 도시인데 한 20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3절 두로의 재원은 큰 물로 말미암은 시올의 씨, 시올의 돈더라. 시올의 씨 곧 강의 수확물이며 두로는 민족들의 시장이로다. 그냥 이게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팍팍 와닿는 구절은 아니에요. 시홀의 씨 곧 강의 수확물 할 때는 시홀이 이집트의 나일강 북동지류입니다. 시홀이 이집트의 나일강 북동지이고 이 시홀의 강이 유다와 이집트를 가르는 경계예요. 국경선이에요. 이집트 강할 때 그 이집트 강이만 시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남쪽 경계를 시홀의 강으로 삼았는데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 시홀은 이집트와 유다 영토 경계이고 최남단 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시홀에서 하마까지 하면 시홀이 남쪽 제일 마지막이고 하마시 북쪽 제일 끝이에요. 그 남북 영토 전체를 말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나일 강물의 범류로 그 나일 강물이 막 범람을 해가지고 땅이 검은 땅, 흑토지역을 이루어요. 그럼 땅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씨만 뿌리면 풍족한 곡물이 자라요. 곡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는 좋은 땅이었는데 시홀의 씨 곧 강의 수확물이란 말은 시홀의 강물이 범람해서 만든 땅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나일강에서 난 이집트의 농산물이
두로의 재원이었다 이거죠. 그 나일강에서 난 이 농산물이. 그 훗날 로마가 이집트를 지배했을 때 로마의 곡창지대, 로마의 이 양식은 다 여기서 난다 그랬어요. 이집트 이 부분을 로마의 곡물창고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량창고라고 그랬어요. 로마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훨씬 전에 두로가 이곳에 곡물을 선정을 했고 국제해상무역을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두로는 민족들의 시장이로다 했거든요. 이 말은 해상중개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 중개무역보다 더 남는 장사가 없어요. 요즘도 나라마다 자기들 공항이나 부두를, 항구를 허브로 사용하게 해서 그래 인천공항 만들 때 빨리 만들어라, 김포공항 안 된다, 하밀도 만들 때 인천공항 만든 큰 이유가 허브공항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사용해 달라 해요. 중국 갈 때든지 러시아로 갈 때 일단 인천공항에 내려서 여기서 하루 자고 아니면 여기서 물건 내리고 거리 가라. 반대로 할 때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겠는데, 근데 싱가포르도 그런 목적으로, 일본도 그런 목적으로, 인천도 경쟁이 치열했죠. 지금 어디가 제일 나은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각가지 이 국제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각가지 노력을 다 합니다. 돈이 된단 말이죠. 두로는 민족들의 시장이었다. 최대 무역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뉴욕이나 영국의 런던은 금융이고 미국 뉴욕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도시의 지위를 좀 누리고 있는 건데, 두로는 그보다 더 큰 현금은 현금이고 금은 금이고 또 곡식은 곡식이고 모든 걸 다 여기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이었어요. 4절입니다. 오 시도니아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바다하고 바다의 능력이 말하 이르기를. 바다하고 바다의 능력이 말하 이르기를. 여기 언더라인. 요런 말들이 이제 그냥 성경 통독할 때 팍팍 와닿지 않는, 이제 통독이 약간 어려움을 주는 구절입니다. 나는 산고를 겪지 아니하며 아이들을 낳지 아니하고 청년들을 기르지 아니하며 처녀들을 양육하지도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로가 망하고 시돈이 자연스럽게 무역 해상 도시의 지위를 차지했어요. 그러면 이제 시돈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막 사람들이 넘쳐됐죠. 그러나 시돈은 기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시돈과 두로 20마일 정도 떨어진 가까운 도시였고 이웃 도시였단 말이죠. 시돈 왕이 옛날에 두로를 식민지로 지배한 적도 있습니다. 오 시돈이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 말은 그들 역시 망한다는 말입니다. 자랑하고 좋아할 때가 아니단 말이죠. 왜 가까운 도시인데 두로만 치고 시돈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제국 건설하다 보니까 다 쓸고 가는 거죠. 바다하고 바다의 능력이 말하 이러기를 했는데 두로나 시돈은 모두 지중해를 배경으로 해상무역을 하는 도시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곡물과 가축과 자원의 중요 이동 수단은 뭐죠? 배입니다. 지금은 기차다. 제국주의를 할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단 배예요. 함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땅에 도착하면 다음에 철로를 깔아야 됩니다. 그래야 석탄을 실어오든 곡물을 실어오든 훔쳐오든 뺏어오든 할 거 아니에요. 일본도 항구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뭐 한 거죠? 철로를 깔았어요.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의 주요 운송수단이 또 배였습니다. 사람을 수만 명 실어 나르려면 배밖에 없죠. 지금은 항공 운송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항공에서 사람들 이동 수단은 하늘이지만 예전엔 모두 배였습니다. 바다, 곧 바다의 능력이 말하는 것은 바다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할 점입니다. 역사상으로 어느 나라나 바다를 이용할 줄 모르고 강대국이나 부를 이룬 나라가 없습니다. 바다를 이용할 줄 아는 나라는 다 부자가 됐어요. 포르투갈은 해상을 장악함으로 포르투갈이 작은 나라입니다. 항상 지금도 스페인한테 언제 먹힐지 몰라서 달달 떨어요. 지금도 스페인은 지금도 통일하자. 또 포르투갈의 일부 지식인들이 그냥 말하고 그냥 남냐 그냥 스페인과 같이 합치자면 이래요. 스페인은 늘 영토 위협을 받는, 지금 현재 영토 위협을 받은, 그 산 하나 넘으면, 그 산 이름이 피레네 산인가? 그 산맥 넘으면 그냥 스페인 땅이에요, 사실. 근데 한때는 스페인이 제국을 건설하기 전에 포르투갈이 전 세계를 장악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이용했어요. 이rak 세계 최고 됐는데, 네덜란드가 작은 섬나라였죠. 근데 바다의 능력을 알았을 때, 네덜란드가 동인도 제국 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세계를 휩쓸었어요. 그때 스페인도 그럼 스페인 무적 함대라 그래가지고 제국을 건설했죠. 다 영국이 모두 바다의 능력에 대해 눈을 뜬 자들이었어요. 바다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함대를 보내서 세계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이 무슨 이름 잘 보세요. 태평양 사령부 이렇게 말해요. 태평양을 전부 다 우리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태평양 전체를. 그 태평양 함대라고 합니다. 미국이 팔함대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바다에 미국 군함이 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허락하자면 마음대로 못 다녀요. 미국이 동중국해를 틀어막아가지고 중국 배를 그냥 하면 중국은 이제 미치는 거죠. 이 정찰전이 벌어진 게 지금도
이거예요. 그 미국이 함대로부터 세 개의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데 해상이 봉쇄되면 수출과 수입이 막히는 건 물론이고 나라가 망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데 바다에 너무 둔했어요. 한국이 바다에 눈 뜬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딱 아는 사람 있죠. 신라의 장보고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 하나만의 바다에 됐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왜? 이 양반이 뭐 너무 부자가 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이 배나 바다를 이용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조선에서 처음으로 대마도를 정복하는데 문제는 바닷길이 무서워서 그 대마도를 지배를 못한 겁니다. 이 바다를 모르니까 한 번은 갔지만 어떻게 관리를 보내고 세금 받고 또 보내고 하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놔둬버렸더니만 임진왜란때 대마도가 일본으로 가버렸죠. 그 대마도주는 계속 저울질한 거예요. 항구로부터 일본부터 가다가 임진왜란을 딱 보니까 한국보다 일본이 낫다 해서 그때 이제 일본으로 간 겁니다. 그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다를 너무 몰랐어요. 땅은 제주도 훨씬 더 가까운데 제주도 안 뺏긴 것만 다행이다 생각할 만큼 바다에 둔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큰 덩어리가 중국이 바다를 잘 몰랐어요. 왜? 땅이 너무 넓다면 땅으로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 황제 영락제가 정화라는 자기 태감이죠. 태감 정화에게 명해서 몇 차례 대원정을 했는데 이때 대원정은 서양의 이 콜럼부스보다 70년 앞선 대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명나라가 해상을 장악해서 동남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바꾼 걸 이 정화란 사람이 다 했어요. 동남아의 몇 개 나라는 이 군대를 이 배에 군대가 적을 때도 5만 명, 많을 때 20만 명까지 태웠습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대군단이죠. 그러면서 하니까 돈이 너무 드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정화 죽으니까 다 끊어버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자급자족 폐쇄 정책이 됐어요. 그래서 명나라는 완전히 약해져 버렸죠. 우리나라 역시 언제나 대륙의 세력이 아니라 늘 해상 세력과 연합하고 바다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다시 4절. 나는 산고를 겪지 아니하며 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지금 바다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산고를 겪지 아니하며 아이를 낳지 아니하고 청년들을 이루지 아니하며 처녀를 양육하지 아니한다 하였느니라. 바다가 뭐 이런 말을 해요. 바다의 능력이 하는 말인데 바다는 산고를 겪지 않았으니 아이를 낳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아이를 낳지 않았으니 청년들이나 처녀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뭔 말이냐 싶으면 여러분이 만약 주석서를 찾아보면 성서 해석학에서 문학적 기법 뭐 이렇게 비유적 표현법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문장들이에요. 지금 미국으로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아이들 낳고 아이들 키우고 교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대서양을 건널 때 다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죠? 다 배를 타고 왔어요. 유럽도 다 배 타고 왔습니다. 난민들도 다 배 타고 왔어요. 다 바다로 왔어, 바다로. 근데 왜 하느냐면 자유를 찾아서 왔다, 장사하기 위해서 왔다, 아들 키우기 했다, 뭐 교육시키기 위해 했다, 뭐 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왔어요. 한국, 중국, 인도 사람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나라의 부모들이 이곳으로 원정 출산 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이곳으로 보내서 학교를 다니게 합니다. 청년과 처녀들이 이곳으로 유학을 오고 일자리를 찾아옵니다. 결혼하려 오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로와 시돈으로 오는 배에는 두로와 시돈이 그러면 그 당시에 최상의 해상도시였으면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난 산고를 겪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않았고 청년을 기르지 않았고 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인적 수송을 한 적이 없다. 이거 인적 수송을 한 적이 없다. 왜 인적 수송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잘 살면 그래 몰려들죠. 사람이 일하러도 몰려드는데 왜 안 몰려드는 것 같아요? 두로와 시돈에 뭔 일이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무역선이 왔다갔다 하는데 사람이 없어. 전에 두로가 잘 살 때는 이곳으로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두로가 폭삭망해버리니까 시돈으로 갔는데 시돈 왜 안 되는 거죠? 언제 망할지 모르는 도시로 누가 사람이 가요? 곧 바빌론한테 언제쯤 망할지 모르는데 시돈도 위험적이고 곧 멸망할 도시였단 말이에요. 바다가 하는 말이 난 아이도 낳지 않고 이제 산고를 겪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그리 가지 말라 이 말. 배 타고 그리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4절 말입니다. 아무도 배 타고 오는 사람도 없고 배 타고 가는 사람도 없고 가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가지 않는다. 미국 처음 시작할 때는 참으로 배 타고 많이 건너왔죠. 근데 미국이 막 망한다 생각하면 누가 건너가겠어요? 아무도 안 건너갔죠. 자, 5절입니다. 4절 말씀 딱 이해가 되죠? 이집트에 관한 소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몹시 고통을 받은 것 같이 두로에 대한 소식으로 인하여도 그러하리라. 이집트에 관한 소식으로 인하여 그들이 몹시 고통을 받은 것 같이. 이집트에 관한 소식이란 말은 이사야 19장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멸망 소식은 두로와 시돈의 큰 충격입니다. 이집트의 곡물이 그들의 주요 자원인데 이집트의 강물이 말라버려서 시냇가에 심은 것들이 다 시들고 사라졌고 다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 19장 실절 발전에 시냇가와 시냇어기와 종이 갈대들과 시냇가에 심은 것이 다 시들고 사라져서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어부들도 애곡하며 시내 낚시를 던지는 모든 자들도 들파고 물리로 그들 던지는 자들이 기운을 이루며 했습니다. 기운을 이루며.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마다 넘치는 물로 인해 비옥한 땅이 생겼고 거기 씨를 뿌리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강에서는 그 물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 이집트의 강물이 말라버린 정도가 아니라 강가의 갈대들과 나무들과 풀들이 모두 죽어버릴 정도의 가뭄이 임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요셉이라는 위대한 총리가 이런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이번엔 속절없이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이집트에 관한 소식으로 인하여 몹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이 일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곧바로 자신들과 직결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시돈 이집트에 이어 두로의 멸망 소식을 듣습니다. 이번엔 더 큰 충격입니다. 형제나 다름없는 도시, 같은 권역 안에 있는 도시가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6절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섬의 거주민들아 내 울부짖을지어다. 스페인의 다시스는 유대인들에게는 땅끝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지도를 펴면 진짜 유대 땅에서 스페인 지중해 끝이에요. 지중해를 다 통과해서 마지막 땅이 스페인이거든요. 지중해를 다 가로질러서 이탈리아, 그리스 다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이 뭡니까? 스페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땅끝으로 알려진 곳인데 지도를 보면 지중해 연안의 동쪽 끝이 가나안 땅이고 서쪽 끝이 스페인입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갈지어다 건너갈지어다. 이 말은 포로들의 이주 정책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주로 정복지역에 사는 자들을 이곳으로 곳곳으로 이주시켰고 바빌론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본문에서 저는 강제 이주 정책으로 다시스로 사람들을 옮겼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무역 상들에 대한 말씀이고 두로 무역하던 상인들이 시돈과 거래하다 이제는 아예 그들이 반대편 다시스로 건너가란 말입니다. 무역의 중심지를 옮기는 일은 상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륙간 상국 무역을 하기에 두로만큼 좋은 곳이 없었습니다. 섬의 거주민들아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근데 이들이 울부짖는 것은 장사할 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7절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도시고 옛적부터 오랫동안 있던 도시냐. 그녀의 두 발이 그녀를 멀리 옮겨 거기 머물게 하려다. 두로는 주전 2700년경 세워진 오래된 도시였고 그들이 기뻐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금운이 풍성했고 좋은 나무들이 많았고 좋은 돌 대리석이 많았습니다. 이곳은 해안 백길로 이집트와 직교역을 했고 사이에 있던 유대와 이스라엘과 교역했습니다. 사방에 있던 모든 섬들과 도시들이 이곳으로 배들을 보내서 물품을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뻐하는 도시고 옛적부터 오랫동안 있던 도시라고 했는데 이제 망해서 황폐하게 되었고 집들도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7절 다시 그녀의 두 발이 그녀를 멀리 옮겨 거기 머물게 하리로다. 자, 이들은 말을 타고 옮겨가거나 배를 타고 옮긴 것이 아니라 걸어서 멀리 옮겨졌습니다. 두 발이 그녀를 멀리 옮겼지. 두 발이 포로들을 끌고 가는 방식은 줄로 묶어서 걷게 하는데 두로의 시민들 역시 그렇게 걸어서 바빌론의 어떤 도시들로 옮겨졌습니다. 얘는 다른 나라의 포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자유로운 시민이 아니라 종이나 노예로 팔렸고 정해진 구역에서 살았습니다. 바빌론이 이곳에서 가장 재물이 많은 도시라 생각해서 쳤지만 막상 이곳에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29장으로 가보시죠. 에스겔서 29장 18절 20절. 그래서 이제 일단 포로들을 돈을 못 받아면 포로도 많이 잡아가야죠. 포로가 재산이니까. 에스겔서 29장 18절. 사람의 아들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군대로 하여금 큰 수고를 하게 하여 두로를 쳤으므로 두로가 또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예루살렘처럼. 두로를 쳤으므로 모든 사람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어깨가 벗겨졌다. 두로를 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그러나 그의 군대가 두로로 인한 보수고 그가 두로를 치며 수고한 것에 대한 보수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전쟁 배 탄 걸 봤어야 되는데 헛고생한 거예요.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도 재물을 이집트로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로를 친 바빌론 왕에게 이집트를 또 치라고 했어요. 거기 돈이 있다고. 그것이 두로를 친 것에 대한 보상이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29장 19절 20절. 그로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 주리니 그가 그녀의 물을 잡아가며 그녀의 노략물과 탈취물을 가져가리라. 그것이 그의 군대를 위한 보수가 되리라. 그가 두로를 칠 때 행한 수고로 인하여 내가 이집트 땅을 그에게 주었나니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 바빌론 왕은 주님의 도끼예요. 그러니까 치고 정복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게. 그 지금 네가 수고한 일에 대한 수고 대가는 두로를 친 것에 대한 수고는 이집트에서 받아가라. 이집트를 치니까 거의 다 했어요.
고대 국가에서 전쟁 날 때 이웃 나라로 자국을 빼돌린 방법은 금을 옮기는 일입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도 그랬습니다. 프랑스가 독일 차단할 때 금을 다 미국으로 옮겼어요. 미국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금을 간직하고 있다가 돌려주기 싫은데 억지로 돌려줬어요. 그걸로 이제 프랑스가 재건을 했습니다. 그 빼돌린다는 금으로 재건을 했는데 그 이야기 들어보면 참 그 스토리가 참 진짜 전쟁 주님 주관한 거죠. 전쟁. 바벨론 침략 때 두로의 금이 이집트로 갔다면 이집트를 침으로써 바벨론은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얻게 됩니다. 여기 다 있네 이런 거죠. 이집트가 본래 부자였는데 또 쳐보니까 너무 부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바벨론이. 자, 8절. 이제 다시 이사야서 2-3장 가로 8절. 왕관을 씌우던 도시로서 통치자들을 상인들로 두고 땅에 존귀한 자들을 무역상들로 둔 두로를 치려고 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웠느냐? 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웠느냐? 두로를 치려는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웠죠. 왕관을 씌우던 도시로서 두로가 왕관을 씌우던 도시에 통치자들을 상인으로 두고 땅에 존귀한 자들을 무역상들로 둔 두로. 이 두로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건데 두로의 전성기에 이게 왕관을 씌우던 도시 이 말은 뭐냐면 딱 와닿아요 이 말이. 두로 왕이 축적한 경제력 그 돈으로 이 주변의 부족들이나 도시들의 왕들을 지원하고 세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를 등에 업으면 두로의 힘을 등에 업으면 내가 장군이야. 그럼 두로가 네가 한번 왕해봐 하면 두로의 자궁을 받아서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사가지고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두로가 뭐냐? 왕관을 씌우던 도시다. 두로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세에서 이런 일을 했던 게 교황입니다. 교황이 지명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의 총을 입으면 영지의 최소한 영주는 될 수 있어. 왕관을 씌우던 도시가 아니라 교회였죠. 그게 중세 교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는 로마 황제가 누구든 임명하면 뭐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저기 가서 왕하라고 하면 왕이 되는 거고 저 땅 니 하라고 하면 니 땅 되는 거예요. 이게 왕관을 씌우던 도시가 그때 로마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구약의 지금 이 시대에 왕관을 씌우던 도시가 누구라고요? 두로였다는 거예요. 두로는 뭔 군대가 그리 힘이 있었던 게 아니라 돈으로 정치를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이던 그런 이런 걸 가지고 은탄 얘기라고 합니다. 두로 그걸 잘했다 그죠. 왕관을 씌우던 도시란 말은 두로 왕이 축적한 경제력, 두로 왕의 지원을 받으면 두로가 원하는 왕들을 지원하고 패하고 쿠데타도 일으키고 정권도 바꾸고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두로 왕이 지원해주면 충분히 필요한 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왕들을 바꾸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무역에 좀 재능이 없고 무역을 잘 안 하고 폐쇄주로 나가면 왕 바꿔버리고 통치자들을 상인들로 두고 그 중상주의 정책을 쓰게 하고 말이에요. 존귀한 자들을 무역상들로 둔 두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들과 도시들의 정치인들은 두로를 등에 업고 지원을 받으면 정권 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입니다. 8절에 통치자들을 상인으로 두고 존귀한 자들을 무역상들로 둔 두로란 말은 두로가 세운 왕들이 친두로 성향의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왕들 귀족들로 채워졌다는 겁니다. 두로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걸 보여준 그런 나라였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죠. 그러면 두로는 그런 거 없어.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우리 중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거 좀 해달라 그러면 그건 돈으로 안 돼요. 그러면 10만 냥 줄게. 돈으로 안 된다니까. 100만 냥 줄게 그러면 된다 그래요. 돈으로 안 된다니까. 돈이면 귀신도 부립니다. 그래요. 속담에 돈이면 귀신도 부립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두로가 바로 지금 그 꼴이야. 흔히 달러를 앞세운 은탄외교란 말이 있습니다. 자유중국 대만이 상임이사 안전보장 이사의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처음에 장개석이 때. 세계 5대 강국이란 말이에요. 그때 중국은 완전 먹고 살 길도 없을 정도 땅만 컸지. 근데 중국이 점점 커왔어요. 중국을 키운 건 사실은 이 미국과 유럽입니다. 왜? 물건 팔아먹을 곳이 중국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 올라와야 된다 했는데 지금 너무 올라와서 지금 난리가 나버린 거죠. 중국 사람들이 뭘 먹기 시작했다 하면 곡물 시장이 흔들리니까 중국 사람이 이걸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 곡물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세계 자원을 다 빨아들이고 이런단 말이죠. 돈이 많으니까 이제 대만이 옛날은 돈으로 해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죠. 중국이 달러 더 많은데 지금 중국이 경제난에 허덕이는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 향해서 이 외교를 펼칩니다. 돈을 막 지원해 버린 거예요. 달러를 막 지원한 거죠. 그런데 이런 두로를
누가 쳐요? 두로 이렇게 강력한데. 근데 이런 두로를 치려고 누군가 계획을 세웠는데 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두로를 치려고 누가 이 같은 계획을 세웠느냐 했는데 두로를 칠 계획을 세운 이는 다름 아닌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계획을 물러나게 하십니다. 이 교도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백성들의 계략을 무효로 만드십니다. 성경 말하기를 10편 33편 11절에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대로 모든 세대에 이루려다.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주의 계획은 그분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14장 4절에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서리라. 내가 계획한 대로 주님의 계획은 아무도 취소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21절에 만군의 주께서 계획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펼치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주님은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대로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고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멸시했습니다. 시편 107편 11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은 신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밝히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지런히 바울의 편지들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바울이 주께 받은 계시는 그가 쓴 것들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사야 다시 3장 9절 만군의 주께서 모든 영광의 교만을 더럽게 하시며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이 멸실받게 하시려고 그것을 계획하셨도다. 주님이 두를 칠 계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대한 질문의 답이 9절이죠. 성경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두로를 칠 계획을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리고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목적은 뭐냐? 두로의 모든 영광의 교만을 더럽게 하시고 땅의 모든 존귀한 자들이 멸실받게 하시려고 그것을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불법이 충만한 유다를 치려고 계획하셨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에 주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자신의 말씀을 이루셨도다. 그분께서 무너뜨리시되 불쌍하게 하시고 내 원수로 하여금 너로 인해 기뻐하게 하시며 내 대적들의 뿔을 세우셨도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셨단 말이죠. 주님 유다를 지금 바빌론을 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시키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51장 11, 12절에 화살들을 번쩍이고 방패들을 모으라. 주께서 메대 사람들의 왕들의 영을 일으키셨나니 그분의 계획은 바빌론을 치고 멸망시키는 것이로다. 그분의 계획은 뭐다 이렇게. 그것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이며 자신의 성전을 위해 원수 갚으시는 것이로다. 바빌론의 성벽들을 위해 궁기를 세우라. 경계를 튼튼히 하고 파수꾼들을 세우며 복병들을 예비하라. 주께서 바빌론의 거주민을 향해 말씀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도다.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벌하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 미가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가족을 치려고 한 재앙을 계획하노라. 한 재앙을 계획하노라. 그 재앙으로부터 너희가 너희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거만하게 다니지 못하리니 이는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 한 민족이 일어서고 망하는 일은 주의 손에 있고 주의 계획에 있습니다. 주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 어느 민족이나 도시나 망합니다. 그럼 우리를 향한 주의 계획은 뭡니까? 이스라엘 향한 것, 바벨론 향한 것, 두로를 향한 계획은 지금 다 들었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미리 밝혔다 그러대. 너에게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시죠.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알고 행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기 때문이라. 맞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밝히 말했다. 숨기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낱낱이 다 밝히 말하였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응?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쓴 이걸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말하고 지금 죽고 없지만 바울이 말한 건 다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3장 4절. 주님이 바울에 준 계시는 어떻게 전달되느냐 봅시다. 에베소 3장 3절 4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내가 적은 것 바울 자신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건드라.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바울이 받은 계시를 너희가 깨달으라. 우리가 바울이 받은 그 모든 계시 넘치는 계시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렸다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바울 사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히브리서까지 읽고 또 읽고 뭐 되는 거죠? 깨닫게 되리라 이거예요. 언제 깨닫는다고요? 읽을 때 깨닫게 되리라. 읽을 때 깨닫게 되리라. 읽을 때 깨닫게 돼. 읽을 때. 부지런히 읽으면 깨달아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난 알죠. 여러분도 알죠. 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일치하는 겁니다. 상속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 앞으로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 여기 언더라인.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 그 계획이 뭔데요?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한테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그분의 뭐라요? 그분은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유업을 얻었다. 항상 상속유업을. 다음에 뒤로 히브리 6장 17절. 히브리 6장 17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들로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일치하고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 뭐죠? 하나님이 말하신 상속의 유업을 다 받습니다. 이건 불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하신 목적 계획이 뭐냐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속 사람이죠. 그때 나중에는 그 사람까지 태물면서 아들의 형상과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아들의 형상과 완전히 일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불변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상속유업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상속유업을 주시는 거예요. 불변이단 말이에요.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주님 자신이 맹세로서 확정하셨다. 이 약속의 상속자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 누가 계획하였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우리에게 지금 계시로 알려주신 겁니다. 이 계시를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얼마나 알아야 돼도 그냥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됩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 지각의 눈을 밝게 주셔가지고 이게 에베소 1장 17절 18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우리 하나님과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일단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죠. 너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걸 알아야죠. 그분의 부르심 콜링 히지 콜링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바 그분의 지금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알고 싶어요? 읽으세요. 알고 싶어요? 읽어요. 읽고 또 읽어요. 기도합시다. 기대하시고 걸어가신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능력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의 말씀들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주님 성령께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날마다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이미 성경 기록을 통해 밝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늘 부재 읽게 하시고 저희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시고 학자의 길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